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48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9쪽 시편 14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주 2주를 하면 끝이 납니다. 이 5개 시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들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146편, 7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148편과 149편은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모든 용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산과 들과 바다와 나무들과 다 비인격적인 존재들도 많은데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왕들과 고관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찬양하자고. 이 148편에서는 찬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빼고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짐승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짐승의 그 3개의 법칙이 죄가 아닙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사자는 초식동물을 먹고 초식동물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법칙을 따라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는 황사가 아주 심해서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마산 땅도 하늘이 많이 뿌옇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또 불어서 황사가 심한 계절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요. 황사가 심한 계절에 바람이 적게 불면 우린 다 폐질환에 걸렸을 거예요. 황사가 많이 부는 그 계절에는 간절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황사가 어느 정도 바람에 쓸려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찬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물질을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 요만큼이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받아서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 쓰겠습니까? 다 우리한테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도 하고, 송축, 경배,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이제 새해가 되어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마의 이 세 개의 성경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시작했다가 레위기 들어가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레위기 어떻게 버텨도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가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떤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읽다가 지칩니다. 읽다가 막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짜증도 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나? 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것인가?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런 정말 길고 많고 복잡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 이방인과 똑같으니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재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적어도 최소한 비둘기를 가져와서 물두멍이라고 큰 물 앞에서 재물을 잡습니다. 재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재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여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듣고 그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밖에 있다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나거나 안 나오면은 죽은 줄로 알고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제사제도,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런 복잡한 제사제도를 설명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복잡한 제사제도와 율법을 다 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죠. 그 새로운 율법 안에서 예배는 이제 두 가지 원리로 너무나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언제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씻겨져야 되고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이단들이 말하듯이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한 가지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런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구절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2주간 저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설교할 때 제가 가장 자주 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사를 읽는데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기록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병행해서 같이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록을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전부 다 자기가 보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제가 해석하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올해 실정사항이 뭡니까? 사실 작년에도 이거였어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실된 예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그럴지언정. 월요일 날 이제 공주라고 거기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힘든 얘기하고 지방에 힘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점점 얘기가 막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나 어떤 친구들이 우리 중심 잡읍시다 막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좀 그랬어요. 우리끼리 있어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우리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나올 때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성경에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모습이 나가잖아요. 나오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과 허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없는 그러한 예배자. 그런데 세리는 성경 말씀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리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마산열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 5개의 구절 안에 찬양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찬양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 이유는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모르고 우리끼리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을 알고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사울왕을 위해 그렇게 충성했는데 사울왕에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면서 가족들 전부 다 광야에서 그 불편한 상황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밤마다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어르신들이 저 동굴에 불편한 데서 이스라엘의 밤은 되게 춥다 그래요.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얼마나 막 분통이 터지겠어요. 어느 날 사울이 자기 코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다 끝나요. 다 해결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았습니다.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다윗은 참았습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 분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욥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질병이 걸렸는데도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는데 욥은 참았습니다. 욥은 참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 교사로서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힌 바 되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잉이 아니에요. 두잉이. 이 구절 묵상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도 많고 또 고린도 교회는 돈도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 높은 신분도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한 성령의 은사도 많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많이 싸우고 속된 말로 이렇게 막 뒤지고 볶고 죄도 많이 짓고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괭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돈을 많이 쓰고 헌금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글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정작 우리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고 계속 퍼주기만 하고 우리 자신은 언제나 고갈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도 성숙해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더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그들에게 제가 분노를 터뜨리고 제가 정말 이제 제 마음이 너무나 은혜에서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은혜롭게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도 은혜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땅과 하늘 위에 모든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이 보여지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그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툭 치면 막 사람들이 욕하죠. 그런 게 아니라 툭 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새겨져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변 사람을 보면서 당연히 전도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말이 험합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말들을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아이들도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더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인격, 삶의 모습에서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었는가 회개하며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